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그 패한 결과 4,000명의 전사자를 내게 되죠. 그 이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루에서 가지고 와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사기가 충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침묵하였고,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언약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과 블레셋 신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신이 이겼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포로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어디다 두게 되냐면 그 다곤 신전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의 둠으로 통하여서 다곤 신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전에 있었던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고,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그 신상이 완전히 깨져 버려서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려지고 몸통만 남은, 우상의 실체가 아니다. 우상은 허상이다. 다곤 신은 실제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없는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과 더불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다시금 세우고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독한 종기, 종양과 같은 그 재앙을 내리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하는 자들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들이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블레셋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금 보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전나는 소 두 마리가 이끄는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그들이 또 배상의 어떤 성격으로 금독종과 금쥐 5개를 만들어서 그 백성들의 블레셋 5도시가 있었는데 그 5도시의 그 방백의 수레대로 각각 5개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진영이 있었는데 그 진영에 머물면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고 개선 장군처럼 그런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마치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 베세메스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베세메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들여다봄으로 통하여서 5만 7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두게 되냐면 기럇 여하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 제가 정리한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존중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어떤 승리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침묵하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또 포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곤 신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는데, 다곤 신전에 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곤 신 아래에서 통제하여서 자신의 그 힘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역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궤의 능력, 하나님 언약궤의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이 블레셋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이 다곤 신 아래에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전혀 없는 그들, 단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의 재료로만 사용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만왕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참된 그런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 그것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심플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진영에 있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진영으로 잘못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냐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그 잘못에 대한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속건제는 사람에게 잘못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한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였고, 그에 따른 배상이 반드시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5분의 1, 범한 것에 5분의 1을 더한다든지 3배, 4배, 때론 5배를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속건제의 의미를 알았다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지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신을 달래야지, 신의 어떤 노를 진정시켜야지만이 그 신이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에 이 독종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켜야지, 하나님을 진정시켜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속건제, 배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종의 형상으로
금으로 이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또 금으로 주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블레셋에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그 방백의 수요에 따라서 각각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리고 함께 보냄으로 통하여서 그 재앙이 멈춰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무엇인가를 배상해야지 신호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왜 드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찜찜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빠지면 왠지 꺼림직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됐을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건 역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내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예물 드림으로 인해서 상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실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야. 은연중에 아니면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무엇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재앙이 자신들에게 임하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서 금독종 금지를 만들어서 배상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나에게 재앙이 임할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이 블레셋에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다곤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다시금 넘어진 우상을 다시금 그 자리에 세워놓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다시금 세워놓죠. 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어때요? 목이 잘라져 있고 팔다리, 손목이 잘라져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종교를 국교화하게 되었을 때,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불교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자신의 어떤 종교들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 그 놀라운 일을 하심을 실제로 목격한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독종 재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예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계속해서 섬김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 하나님을 어디로 돌려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금 이스라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곤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병 고쳐서 병이 낫게 되고 이런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해서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적을 봐야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겠죠. 하나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능력, 일하심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국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 그들이 먼저 새 수레, 한 번도 세상적인 도구로서 수레를 사용해 보지 않은 새로 만든 그 수레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젖나는 소, 젖이 나오는 그 소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젖나는 소의 특징은요, 그 송아지가 울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 소들은 어때요? 젖나는 소는 새끼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성애가 있다는 것이요. 일부러 이 젖나는 소 2마리와 그리고 새로 만든 수레, 바퀴가 뻑뻑해서 잘 굴러가지 않는 그 수레, 그리고 한 번도 세상적인 일을 해보지 않은 수레, 그리고 이 암소 2마리도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멍에가 되게 어색하고 멍에를 맨다 하더라도 그 멍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아지가 울게 되면 어디로 가요? 그 송아지에게로 젖을 물리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암소, 젖나는 암소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스라엘 진영인 그 베세메스로 향하게 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재앙이 일어난 것이 혹시 우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지금 이 블레셋 진영에 임하여서 이 블레셋 땅이 아주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젖나는 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아지가 울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번도 짐을 실지 않은 그런 새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가는가, 이스라엘 진영까지 가는가를 그들이 최종적으로 시험을 한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언약궤가 이 소들이 울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본능까지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 베세메스 진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그 어느 것도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한 일이 없어요. 이 신종 코로나19도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내가 정말 잘나고 내가 정말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여러분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면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운이 나빠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안 좋은 일들도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는 뭐예요? 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할 때는요, 기뻐하면서 우리의 영적으로 근육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그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봐야죠. 성도가 이때 성도들은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중국의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 전염되어서 아파하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지금 어때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확산의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 나라 이민족의 그 위기 가운데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도착을 했어요. 베스메스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 베스메스에 도착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해요?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일은 당시 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들에 의하여서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다거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본다거나 이랬을 때는
반드시 그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베스메스는요, 이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속을 들여다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5만 70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서 그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 아닐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이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변에 깔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만지고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 드릴 때 내 꼭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불러야 돼.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중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인격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